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하는 것 같아요. 한 주밖에, 2주인가요? 2주 정도 했다가 왔는데 아무쪼록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어서 남집사님이나 조집사님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이집사님이나 장집사예요. 장집사님입니까? 네, 아까 말실수를 좀 해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출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에게, 엄마에게서 났어 그러면 우리들의 육체의 출처는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출처가 어디시라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 그는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이 땅에 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출처가 성령으로부터 출처가 없으면 이 땅에 있는 출처로부터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부모에게 받은 것들이에요. 부모에게 받은 것들이 우리의 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부모에게 받은 것들을 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출처가 성령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과 재림의 언약을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과 재림의 언약을 그 땅 2000년 전 히브리 이스라엘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전하는 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전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끝난 게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금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과 재림의 언약, 하나님에게 받은 언약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참됨임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인들은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증명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동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가 드린 대제사장의 제사, 즉 복음의 전함을 그들이 유업으로 받고 또 그 유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세계적인 변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시간과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드러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우린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진 자는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게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는 이전까지 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대제사장을 따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했던 대제사장이 되심을 그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언약으로 확인했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과 재림의 언약을 믿고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만든 이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어느 시간적 시점에서 딱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가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실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신명기 15장과 우리가 전 시간에 했어야 될 신명기 14장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택한, 아니,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긴 계명, 말씀에 대한 게 언급되어 있는 예, 관여치 마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켜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지키는 계명이 뭐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보편적인 생활에 있어서 목적과 가치는 능력은 뭐가 되냐면 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장의 계명은 정해야 돼요. 본인이 정해야 되는 거고 또한 정한 세상을 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게 제사장의 그 계명과 그가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4장과 신명기 14장과 1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정하다는 것, 제사장이 살아가는 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14장에 언급한 정한 음식이에요. 정한 음식은요, 집에 가서 찾으실 수도 됩니다. 정한 음식은요, 정한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로 이루어졌는데, 스피리트와 바디로 있는데 우리의 이 바디가 정해야 돼요. 이 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right, 다시 말해서 옳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옳은 것을 정함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는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형식적인 변화는 있지만 그 정하다는 음식은 뭐냐면 그 조건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음식이에요. 다시 말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음으로 그의 육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정한 육체가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정한 음식으로 정한 제단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육체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이나 마음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지각으로 보고 듣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정하게 한다면 우리의 감각은 감각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음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한 소유입니다. 정한 소유는 11조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11조는요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중요적인 관점의 변화는 있었지만 보편적인 관점은요 소유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농사를 진 걸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그 밭의 농사에 대한 소유의 주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밭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그럼 그 밭에 있는 농산물의 소유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작든 크든 간에 그 소유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 제사장의 계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에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로 믿음의 역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믿음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소유가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소유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에 대한 증언들, 증인들이 여러분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5장으로 넘어와서 정한 관계입니다.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 정한 관계는 그럼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떠한 관계냐 보면 세상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면제입니다. 면제. 정한 관계는 빚을 진 사람에 대한 7년째 못 갚았을 때의 면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은 면제의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관계가 드러나는데 그 관계는 반드시 뭐다? 면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까지 또 면제했냐면 형제의 죄까지 또 면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를 용서하라고 했냐면 면제하라고 했냐면 그 관계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요, 그 정한 관계, 정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게 하셨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정한 시간이 있어요. 정한 시간은 뭐냐면요, 제단을 쌓는 예배의 시간이 정한 시간이에요. 제단을 쌓는 예배의 시간이 정한 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있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맨날 이렇게 막 저한테 칵칵거리다가 제가 없는 동안에 저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느꼈는지 퇴원하자마자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을 허락했냐면 정한 시간이 허락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한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언약을 가진 복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한 음식을 통한 정한 몸과 또 정한 11조를 통한 정한 소유와 또한 정한 관계, 면제와 용서를 통한 정한 관계,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한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